안녕하세요. 그 성경 말씀 방금 되게 짧은데 후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만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원래 빈미아 장로님 순서였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하고 전주로 내려가야 해서 순서를 좀 조정하였습니다. 빈미아 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강대상에 서서 여러 성도님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약간 은근히 부담도 되고, 매일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의 수고가 많이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작년 8월 장로 원례에서 여러 선배 장로님들과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연이은 기획위원회까지를 마치고 그날 오후 선배 장로님에게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내년 장로 새벽 예배 주간에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어 달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순종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삶 가운데서 신앙을 이루게 된 내용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믿음의 교감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의 세대를 이어온 믿음의 가정을 보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믿음의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타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증거들을 알아갈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저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와 주신 때를 기억하면 제 나이가 5살 때인 것 같습니다. 시골 동네에 처음 생긴 유치원에 다니던 누나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던 때입니다. 2살 많은 누나는 나를 두고 선생님을 따라갔고, 마당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저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다가 호기심에 낡은 1층 건물의 문을 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이 신축한 교회에서 옛 예배당을 사용하지 않고 놔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1층 건물은 텅 빈 공간이었고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 위를 조용히 거닐었습니다. 공기는 기분 좋게 시원하였고 여러 창문으로 비추이는 아침 햇살은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도 신비로웠습니다. 그 순간 어린 저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말하기 힘든 경이로움과 엄숙함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때가 모세가 떨기나물 불꽃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들어갔던 곳은 양평수도원의 임마누엘 성전 모습과 되게 유사한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몇 년 후에 초등학교 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어머니에게 빨간색 테두리의 성경책 한 권을 사주시며 교회를 나가보라 해서 어머니가 교회를 몇 차례 출석할 때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당시 오수교회는 이동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은 깡통교회로 알려진 전주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셨고 건물보다는 성교에 우선을 두셨던 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저는 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성황당 고개 맨 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것은 재미있게도 교회와 원불교 교당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원불교 교당 사이에 있는 공터에서 놀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저에게 교회를 가자 합니다.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극을 준비하는데 연극 하나를 권합니다. 한마디 대사가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친구들이 생긴다는 마음에 승낙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딸인 교회 선생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야 참된 연기가 된다고 진짜 가시나무를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바로 쓸어야 할 때 손가락의 찔림보다는 머리를 파고드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의 어린 경험이었지만 후에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그걸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깊이가 온전히 나를 위함임을 알게 되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대학부 시절 군입대 전날 대학부 전체가 모여 지하에 모여서 기도하고 판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군복 상의에 들어가는 작은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신약 성서와 시편이 있는 성경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뒤쪽에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의 사진을 놓고 힘들 때마다 성경책을 읽고 사진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서 제가 첫 번째로 줄긋고 봤던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은 내용이었더라고요. 가지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과 하나님과의 동행,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실존적 인식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서울로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이선옥 권사와 찾은 정자동 불꽃교회,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지만 전용재 감독님의 설교가 우리 부부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에서 전 감독님의 열정적인 믿음의 후일담에 입신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에이 설마, 그런 영적 체험의 동경과 불편함으로 고민하면서 주일에만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판교로 이사하게 될 때도 가야 되나 했습니다. 아직 내 교회 같지도 않고 집에서도 멀고 속회도 여러 번 바뀌었고 그나마 속회가 있었기에, 그리고 가까이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교회의 끈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막연한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열매는 찾아보긴 힘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이 그렇게 의미 없이 순간순간의 삶에 기대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드라마 바이블이 나오고 성경을 다시 접하게 되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듣고 읽었던 오늘의 말씀을 듣는데 저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며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네가 내 자녀임을 확증을 하랴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5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오셨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잃은 소금이 어쩌면 처절하게 질밟혀지고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을 때의 책임은 엄청난 두려움이었고 저의 믿음의 의식이 전환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 날선 칼에 베인 아픔이 오래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쪼개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시간들을 열어주시기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십니다. 어느 날 이계정 권사님이 금요 철야 예배에 은혜가 있어요 라고 권면하니 1년에 한두 번 나가던 금요 철야 예배에 아내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금요 철야 예배에는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찬양에는 항상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목사님의 말씀은 어찌 그렇게 매번 그 주에 내 삶의 힘든 것을 딱 맞춰 말씀하시는지 금요 철야의 말씀은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이선옥 권사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매번 담임 목사님 금요 설교가 당신과 딱 맞아 떨어지냐고, 참 놀랍다고. 솔직히 지난 6월 5일의 말씀에도 아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말씀이라고. 어느 날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안 된 초신자의 간증에 금요 철야 예배의 시간을 할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사회적 능력과 거침없는 신앙 고백으로 굉장히 핫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인생의 중요한 시험 중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믿는 선배의 좋은 대로 기도하니 눈이 밝아져 문제를 풀고 수석 입학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방언도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방언의 은사나 영적 체험의 경험이 없어서인지 저에게는 그 자리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나는 당신에 대한 자랑할 만한 경험과 간증이 없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고 믿는 이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값지다였습니다. 저의 믿음의 권태기여서일까요? 저도 보여주세요라고 강구했습니다. 약간은 투정 부리듯이 조금 단호하게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방언보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없을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지는 않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듣고 배우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나의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의 믿음의 유산과 성령님이 저희 부부와 동행하심을 저희 자녀인 정현 형준이에게 증거하고자 백자하루라는 앱을 이용해서 저의 성경일기를 2017년 12월 6일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자하루 겉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쁜 하루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함을 알고 기록하게 하소서. 무심코 지난 하루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8년도에 시작한 전도폭발 훈련은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의 훈련도 받지만 더욱 소중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탐색해가는 기쁨과 그분들을 깊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전문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닌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의 세상의 아름다움, 주변의 소중함,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미소 지음, 하나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을 깨닫는 전도 폭발이었고, 그 증거들을 백자하루에 기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저는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던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맞은 뿌리반 주말 수양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운전석 뒤쪽으로 3-4번째쯤 자리에 앉아 있는 중년 여성의 몸 주위에서 밝은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은 그대로 존재하였습니다. 왜 그 중년 여성분에게서 예수님의 영을 보게 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주말 수양회와 전도 폭발 훈련 중에 많은 은혜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또 한 번은 2018년도 4월 9일 월요일 점심 산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장애우 분이 길을 물어봤습니다. 말은 어느라고 손에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식당에서 장애우 취업 모집이 있어서 시간에 맞춰 가려는데 길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길을 알려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나를 만나고 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왜 벌써 가려 하니? 였습니다. 건너던 횡단보도를 다시 돌아 그 장애우에게 갔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며 200여 미터를 같이 걸어가며 대화하고 경비실 앞에서 헤어지려 인사하며 고개를 드는데 주말 수양회 버스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때는 버스 복도를 지나는 짧은 시간에 봐서 아쉬웠는데 서 있는 그분의 전신을 감싸고 있는 예수님을 눈에 가득 담기 위해 그분을 한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불꽃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주 순결한 천사의 빛을 가진 분들을 여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는 성도님들을 보는 즐거움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 많아지시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제가 이것을 사모하게 된 이유는 전도 폭발 훈련 중에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문을 전하는 전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저는 믿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것일까?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일까?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면 믿음이 있는 것일까? 아주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인도자 속장으로, 선교로, 각종 봉사로 힘쓰시는 권사님께 복음을 전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 놀랬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없음에 놀랬고,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구원을 이룬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서 연민하였습니다. 교회 다님으로 감성이나 지식의 충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변화가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불꽃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몇 년간의 은혜 체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우리 부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5일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십니다. 2년 2개월간의 병간호와 평생을 교회 다니는 자는 못 쓰다고 말씀하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났다고 증거하신 후 받은 세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이은 천국 환송, 고난은 다가올 축복의 시간이지만 은혜는 다가올 고난을 견딜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즐거움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작년에 박원규 장로님도 그 즐거움을 시로 표현한 것이겠고요.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희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시고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한 저를 인내로 바라보시고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시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그럼에도 순간순간 넘어지는 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증거 삼아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실존적 증거에 대해 부족한 입술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그 부르신 각자의 소명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의 나태함을 꼬집는 따끔한 말씀도 나눕니다. 저희를 불꽃교회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부르셨사오니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맡은 바 직분에 취한 열심과 성과보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곳 불꽃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넘치고 변화되는 곳 되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 불꽃 공동체의 기도와 헌신이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름이 어두운 새벽 가운데 빛을 밝혀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향례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여 주시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이끄심에 몸을 의탁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